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약을 관통해 실현되는 구약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물질의 그 달콤함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했죠. 너의 가진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연유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은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천국 문이 열리는 바로 앞에서 등을 돌리고 말았지요. 그런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과의 대화 이후에 자뻑신앙 감성주의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우쭐거립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 빨리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이 올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계명대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말씀이 종말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신 말씀이 신약을 관통해서 실천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말씀은 구약 말씀인 거예요. 신약을 관통하여 성취되는 구약 계명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속죄의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노래를 하셔요. 시편 22편 속죄의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부르는 제사장의 노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면서 속죄의 어린 양,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 보면 교회 안에서 흥청망청 놀고 먹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구약 때부터 이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 계명이 변조되고 개악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20여 년 전에 성경이 개악된 다음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세요. 지난주에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천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네 뭐하러 종교개혁했냐? 왜 그럴까요? 더 썩어버렸어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관대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행위로 심판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기독교죠. 그거 얘기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잖아요. 너네 뭐하러 종교개혁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구약 계명, 선한 계명을 변조하고 개악했단 말이에요. 흐름이 깨진 그 계명, 그걸 다시 복원시키고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신약 메시지란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론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관대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대한 구원론에 의해 변질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회복시키셔요.
율법을 온전케 완성하셨다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굴절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구약 계명을 바로 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뿐이시다. 구약 계명을 바로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 확정되는 거죠. 본디 구약 계명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계명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관대한 신학으로 변질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과 심판의 공의로운 계명으로 복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보면 공의의 계명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하여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 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죠. 계명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계명에 의한 행위로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쉬운 구원을 말하는 곳에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가짜 복음, 관대한 신학,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서 예수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형을 집행하는 주체가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대표성, 그 역사성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의 어느 대제사장에 의해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이름이 도대체 뭐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대제사장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한 폰티우스 필라테, 이 사람은 지금도 로마 고대 문헌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폰티우스 필라테에 의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 의해 죽었다는 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몇 천 년이 지나도 그 역사가, 그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 의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있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난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저 유대인, 나의 백성들에 의해 내가 죽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기워져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넘겨져 당할 고난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약 말씀을 회복시키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구약 말씀을 성취하고 회복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활동을 적어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통과하여 구약 계명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희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지함을 격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그것만 얘기하면 기분 좋죠. 행위로 심판까지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진지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7렐레, 8렐레가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 20대 때 예수 믿었는데 인생 엔조이 하다가 한 80살 정도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때도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는 것은 관대한 신학이에요. 그건 성경의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을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진지함을 경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것, 우리말로는 희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엠파이크 데세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면 전부 뒤에 데세타이라는 말이 붙어요. 예수님이 그걸 응당 받아들였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능욕이라는 말은 휘브리스 데세타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에서 가장 상위 개념의 오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점령하기 위해 상해와 손실을 입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부당 전술이에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점령하기 위해 상해와 손실을 입히다. 예수님은 진지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가장 지고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그 말하는 자를 상해와 손실을 입히다. 휘브리스 데세타이, 우리말로는 능욕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원래 헬라어 용어보다는 모호한 단어가 돼버렸죠. 원래 말은 점령하기 위해 상해와 손실을 입히다라는 말이에요. 침뱉음을 말씀하셨어요. 엠프튜트 데세타이, 사회적 추방, 공개적 수치심, 최고의 모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존엄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게 구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 관대한 신학은 그걸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범죄하고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면서도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요. 그 부자 청년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여 돌아가니까 짱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관대한 신학에 오염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신나, 오버해, 감성주의예요. 그런 것들이 유별나게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지난주에 각 교단 총회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는 짓들을 목사들이 다 해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의 진지함을 경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점령하기 위해 상해와 손실을 입히고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최고의 모욕과 존엄성을 짓밟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지게 되고 그들에게서 받으시던 제사도 전부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회복의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 계명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종말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는 자들은 가짜 신학에 경도된 자들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다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유대교 측면에서 보면 굴절된 계명이 올곧게 되는 기회잖아요. 장로의 유전 때문에 굴절되고 오염되었던 구원의 길이 곧게 되어지는 기회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려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올곧은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듯한 구원의 과정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실 것을 다 아셔요. 그걸 기정사실화해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저 지하서부터 한 층 한 층 지어 올라가야 집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 과정이 빠져버리면 그 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뭐였냐? 죽기까지였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된 구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결단하셔서 성취한 구약 말씀, 요 중간 과정을 빼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그건 형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추상적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구약의 계명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려고 죽기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이러면 과정이 빠진 겁니다. 그런 말하는 놈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왜? 신약을 관통하여 실현되는 구약 계명을 중간 빼놓고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래버리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3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일 것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죽기까지 그 복음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입으로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아가페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나 중간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구약 계명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해 죽기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지는 거예요. 죽기까지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 구약 계명을 완성하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 당하실 것과 더불어 부활이 함께 예고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패배에 불과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죽기까지 그 수욕과 고난을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리스도인,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 거기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기 34절에 보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감추었다라는 케크룸메논이라는 말은 4가지 용례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 구약부터 내려오고 있는 순수하고 참된 계명을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신학에 경도되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 용례는 바른 것에 비하여 볼 때 오류가 난 문제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로 인한 숨김이에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게 범죄라는 사실이 알려졌어. 그런데 그 증거를 감추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케크룸메논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죠. 근데 그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어떻게든 그 증거를 없애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케크룸메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가짜 신학에 경도된 그 죄악 때문에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 사람 눈에는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증거를 감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각 교단의 총회, 정말 아주 풍성한 죄악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은 첫날 회의 때 40분 이상을 강단에서 울었어요. 네가 부총회장이냐, 내가 부총회장이냐, 왜 날 떨어뜨리냐, 뭐 어쩌냐. 온갖 악당들이 감투 차지하려고 총회장이 강단에서 그렇게 울어요. 총회장은 울고 있는데 밑에 있는 총대 목사들은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죠. 바른 것을 못 보고 오류가 난 문제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자들, 예수님 때랑 똑같습니다. 또 세 번째 용례는 거짓된 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그 거짓됨을 덮으려고 적절하게 위장함이란 뜻이에요. 거짓이 다 드러났어. 나쁜 놈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 그런데 그걸 좀 더 덮으려고, 드러난 것보다 좀 덜 드러나게 하려고 덮으려고 적절하게 위장하고 있는 것. 케크룸메논, 감추었다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 용례는 미지의 것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기 위함. 케크룸메논이에요.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범죄한 건 누구도 몰라. 증거는 있어. 근데 그 증거가 안 드러나게 해야 돼. 범죄라는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증거도 아직 안 나왔죠. 미지의 것을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는 것. 이걸 케크룸메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에 경도된 것이라는 명제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공범입니다. 불법 계엄은 대통령이 했죠. 거기에 의해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공범입니다.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 거기에 경도된 제자들 공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심판의 말씀을 제자들한테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공범이다. 케크룸메논, 그 감추임, 위장, 덮어버림, 이것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신학 때문에 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에 경도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양키 신학도 전부 관대한 신학입니다. 거기에 경도되면 망하는 거예요. 가짜 신학으로는 하나님께서 계명에 계시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에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보통 큰 문제가 난 게 아니죠. 양키 신학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앵무새 컴플렉스예요. 양키들이 말해놓은 거 그거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뭐 신학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도 못 봐요. 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더라도 양키 신학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장시켜 놓은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장된 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봐도 허당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약, 그 계명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 계명으로 성경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 맥으로 잡혀버려요. 양키들이 왜곡시켜놓고 감추어놓은 케크룸메논, 가짜 신학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계명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계명이 신약을 관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구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구원의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 자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처럼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는 자뻑 신앙을 평가하시잖아요. 물질에 대한 생각과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심판과
지옥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의 가르침, 그 가짜 신학에 오염된 제자들도 똑같은 자뻑 신앙의 행태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불가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공범이에요. 성경은 그 패역한 자들에게 명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해요. 너희들의 영적인 땅을 다 갈아엎어라. 예레미야 4장에서 말합니다. 그런 헛된 곳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라. 가짜 신학 가르쳐주는 신학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가짜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가짜의 오염이 묻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그게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매뉴얼대로 눈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매뉴얼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 가짜 신학의 독성을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대로만 되어지며 물질에 대한 생각과 사용 방법에서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나와지고 구원의 천국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신학, 관대함에 빠진 자뻑 신앙은 패망뿐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결국 죽게 된다. 그 죽음으로써 구약 계명을 완성하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올곧고 반듯한 하나님의 선한 계명,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구원 계명, 그 계명대로 정당성의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